샬롬. 태교원 성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나오는 이유는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잘 이기시라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스크가 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다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이제 예배에 꼭 필요한 이제 예배팀 한 25명 가량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진행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몇 가지 예배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 아니라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분들을 예배위원으로 소속을 시켜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팀을 다시 짜도록 그렇게 하겠고, 필요하다면 예배를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좀 리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예배 팀을 짰어요. 첫 준이가 그렇게 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규 예배 시간 외에는 새벽이나 수요, 금요, 또 평일에는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학생들도 학교는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해라 그랬더니 공부가 안 되고 애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은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낮에 오셔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서 예배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이제 예배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에 초청을 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우리 청년이나 우리 청소년부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 부서나 유아부는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를 온 가족 예배로 드리시고요. 보내드리는 영상을 가지고는 주일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오늘도 보니까 오늘 주일, 오늘도 보니 이번 주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온라인 헌금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이제 감사드리고요.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순서에 입각해서 예배 순서에 하시면 되고, 주중에 성전에 오시는 분들은 성전기도 하시고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달하시든지 아니면 뒤에는 헌금함에 예물을 넣고 가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도 성전에 들어오실 때는 이제 KF94나 80 마스크로 다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장갑을 끼고 이렇게 거리 충분히 두어서 한 25명 정도 이렇게 오늘 예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에 가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나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지금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수요 예배 또 셀 예배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귀한 찬양 힘차게 부르고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귀한 찬송 함께 드리고 왔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귀한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약속 위에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제29장.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자입니까? 이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는 제자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하면 제자 되고 교회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바로 이 과정이 제자 삼기, 제자 훈련 받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미래적 구원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자 훈련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누구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기독량으로 들을 때도 있고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는데, 오늘 이 시간과 다음 한 번 더 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요, 온 땅에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예, 감사합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1절과 12절에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그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의 왕이시라는 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만물의 머리이시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죠. 자, 12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아까는 만물의 머리라 그랬는데 만물의 주제가 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주제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책임진다, 이걸 이제 주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주제이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얘기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지위, 명예의 또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는 군대 또는 부,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다이나마이트라는 파괴력 또 폭발력,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인데,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이런 권능의 하나님의 품격, 품성과 위치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볼펜 가지고 동그라미 치시면서 이렇게 한번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이렇게 훈련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11절 가운데 첫 번째는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하다는 뜻은 뭐냐면 뛰어나고 훌륭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권능과 영광, 빛나는 광채, 빛나는 면류관을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이기시는 분이시죠. 항상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지는 것도 마침내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 속에 위엄이라는 것은 황제에게 있는 기세 이런 의미예요. 기세나 어떤 권력, 세력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황제에게만 있는 기세와 세력이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부와 귀가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부는 물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은사도 능력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또 여섯 번째는 귀라는 것은 지위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명예를 다스리고 주기도 하시고 또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하기에 잠언 22장 4절의 말씀대로 이겁니다. 겸손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마음을 어디에요? 하나님께로 고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재물, 하나님 재물의 주인이시니까요. 영광, 하나님은 지위의 주인이시니까요. 생명,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다고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여줌 내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자,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만나주시거든요. 자,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 그랬어요. 만져라, 선하심을 봐라, 경험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맛보라는 이야기는 신체의 이 혀, 이 미각 이것이 가장 예민하거든요. 짠맛, 신맛, 단맛, 쓴맛 이렇게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자, 시편 42편 1절인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만나야 되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려고 이제 준비한 그래서 하나님 스타트하면 출발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내 아들에게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역사를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화날 일이죠. 또 짜증도 나고 시험 들 일이고 마음 상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마음 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니까 그분이 싫다 그러면 내가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속에서 역대상 29장 16절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준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뭐요? 길이요. 그리고 뭐죠? 진리요. 그 다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가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은 다 만난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9,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만선을 이루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왜? 그 권능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요 만유의 머리시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6개의 품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자, 첫 번째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근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세 번째는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환난이 와도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하게 돼요. 자, 욥기 1장 20절로 22절인데 욥은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또 알몸으로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학위도 따고 노력해서 돈도 벌고 노력해서 진급도 하고 노력해서 합격도 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자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되는 거죠. 욥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 저 22절 말씀에 욥이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성루이십니다. 성루란 이야기는 성곽이라는 이야기고 또 요새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또 망대가 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잠언 18장 10절인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불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불의 성곽으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어떻다고요? 안전하리.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성루이고 성곽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피할 때 안전한 거죠. 하나님은 그 성곽이 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영혼은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예,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9절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교만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피하는 자가 안전한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한 자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정 부분 또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예배를 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이상 정자세로 앉아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실 거고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2002년 우리나라 월드컵 때 4강까지 올라가잖아요. 전 국민이 여러분 다 TV 앞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이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눈에 들 수 있는 기회다. 그러고는 다 축구 보러 갔을 때 목사님 혼자 성전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타협해야만 할 때 가정이든 성전이든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승리 되시고 성곽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나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우리 자녀들이 속히 학교에 다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기도할 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부흥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그 그림에 보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제서야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다 흩었다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너희들의 가정을 교회가 되게 했다. 사탄은 가정으로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교회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들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런 상황들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